호흡, 음식, 활동, 마음, 네 가지를 다스리며 낫지 않는 병은 없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일부, 낫지 않는 병은 없다. 병을 선택할까, 건강을 선택할까?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통은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병과 죽음과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의학의 궁극 목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아주 쉽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광주 기독병원은 미국 선교 의사들이 진료하고 의약품도 미국에서 들여왔다고 알려져 광주 예수병원과 함께 전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모여드는 병원이었습니다. 저처럼 외과 수련을 받은 의사는 제너럴 클리닉이라고 해서 수련과 함께 1차 진료도 보았습니다. 환자 수와 비교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제 스승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훈련받은 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의 의술, 특히 수술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별명이 신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수련받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겠다는 자만심, 곧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때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을 지냈고 잠시 개업도 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제 자만심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류머티스, 만성간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약을 써도 대부분 치료가 잘 안됩니다. 통증 환자들은 약이나 수술로 잘 낫지 않습니다. 암 환자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치료했는데 재발하여 다시 찾아왔을 때나 제 손으로 수술한 암 환자의 임종을 지켜볼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서양의학은 분명히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진단, 응급환자 치료, 교통사고 등의 수술, 예방의학, 공중보건의학 등에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치료법에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주시에서 잠시 병원을 개업했을 때 나주 인구가 18만 명이었는데 의사수는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환자가 찾아왔겠습니까? 아침 출근 때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나 걱정하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몇백 명의 환자를 보고 밤에는 고달프니까 술을 마시고 이런 생활을 3, 4년 하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병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60세 남성 간암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라도 통증을 멈추게 할 만한 진통제 정도를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더 치료할 여지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치유 의사인 와타나베 쇼에 져서 현대병의 도전, 고다미스도 교수의 생체식 건강법, 하버드 보건대학원 닥터 버나드 라온의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등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들 자연치유 의사들은 현대의학으로 왜 암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치유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결과만 치료하려 하기 때문이다. 병은 자연의 질서를 떠난 것이니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쉽게 낫는다. 저는 이 간암 환자에게 자연치유약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암 환자라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미 치료 불가능이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묘자리를 봐두고 수의도 맞춰놓은 임종 직전의 환자였기에 제가 제안한 실험을 기꺼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즙, 생채식,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을 먹고 피부 호흡을 위한 풍욕, 사지운동, 햇볕 쬐면서 땅을 밟으며 맨발 걷기, 커피 관장, 마음에서 병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자연치유에서 권하는 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석 달 후 그 환자는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암이 어떻게 사라지고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신부전 환자가 자연 치유되다. 비슷한 시기에 심장 판막에 장애가 생겨 심장이 축구공만 하게 커진 50대 여성 신부전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며 한 번만 왕진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서 보니 환자는 손을 들지 못했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숨만 쉬지 않으면 시체와 마찬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자도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2달 만에 깨끗이 좋아져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려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2팔, 2다리를 들어 올려 미세 진동하는 운동을 자주 하게 하고 식사로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게 하며 단중에 쑥뜸과 커피 관장을 몇 차례 하고 마음으로는 이미 완쾌되었다고 믿고 상상하게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특히 이분의 커피 간장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숙변을 어마어마하게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2달가량 국립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달 동안 쾌변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이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들은 심장만 보고 있어서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의사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 서양의학의 맹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후 이 여성 환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곧 죽을 수밖에 없던 2 환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배운 서양의학이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응급의료로 살려내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매우 무력함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상한 의사가 되어버리다. 이렇게 낫기 어려웠던 환자가 좋아지자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의술이라도 가진 줄 알고 암 환자들과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찾아와 아주 난처했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실험을 좀 해보았을 뿐인데 난치병 환자들이 밀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일본과 미국의 자연치유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은 지금 저를 이상한 의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라면 수술하고 약을 써야 하는데 저는 수술이나 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생채식과 절식을 권하거나 병이 다 나았다고 믿으라고 하니 상식적인 의사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의사 노릇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지만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이 부전공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도 그것도 가르쳤습니다. 수천 년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째, 질병과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인간의 지성으로 질병과 건강을 알 수 없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이 있듯이 질병과 건강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여러 갈래의 등산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의사나 환자가 암을 치료하는 데는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고 하거나 혈압이나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산 중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산 정상에 오른 의사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 고혈압으로 등록되어 약을 쓰는 환자가 1,100만 명,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가 각각 500에서 600만 명,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으로 등록된 환자는 1250만 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고혈압, 당뇨, 디스크, 암은 병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는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은 동쪽에 있어 광주 시민의 눈에는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그렇다고 무등산이 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등산 너머에는 화순인데 화순 사람 눈에는 무등산이 해와 달이 지는 서산입니다. 담양 사람에게 무등산이 남산이고 보성 사람에게는 북산입니다. 이처럼 건강과 질병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예로 들어보지요.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오래 쓰면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협심증이나 더 나쁜 병으로 갈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혈압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며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뇌경색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 뇌경색이 올까요?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잘 흘러가면 심장이 왜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피가 오염되고 끈적하며 노폐물이 많고 혈관에 때가 많이 끼어 통로가 좁아졌는데 통로로 끈적끈적한 피를 보내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살리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인체 스스로 취하는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게 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걸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피를 머리끝까지 계속 돌려야 하는데 압력이 떨어져 뇌혈관의 피 돌림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피 찌꺼기가 쌓여 뇌경색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는 왜 계속 혈압약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 의사들은 좋은 의도로 혈압약을 줍니다. 심장이 죽을 듯 압력을 높여 과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장이 망가지거나 높은 압력이 혈관벽을 때려서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거나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오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혈압약을 먹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혈압약으로 뇌경색이 오게 되고 말초혈관에 피 돌림을 방해하여 신장이 나빠지고 전립선 비대, 만성 통증 같은 여러 가지 병증이 오게 되므로 혈압약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저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것에 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독이 많이 쌓이면 말초 혈관이 막혀 세포 내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숙한 어린 세포가 생존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암입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 내 몸의 세포를 춥고 배고프게 만드니 세포가 생존을 위해 분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암은 병이 아니고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는 암이 나쁜 것이니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격해서 깨끗이 없애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인류의 질병 유형이 급성 세균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장애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3대 사망 원인 질환, 만성 통증, 만성 염증 질환, 여러가지 자가 면역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신경질환 등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질병의 중심 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 병들을 한때 성인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인이 되어 노화하면서 생기는 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병이 성인층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당뇨 같은 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경우 1세부터 9세 아이들의 사망원인 1위 질환이 암입니다. 산모의 태중에서부터 암이 발병되기도 합니다. 미국 MIT에서 신생아 분만 후 산모들의 탯줄을 검사해 보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80가지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오염된 산모의 피가 그대로 태아에 유입되어 만성적인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병들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질병입니다. 왜 이 병들은 잘 낫지 않을까요? 세균성 질환의 경우 병을 일으킨 특정한 세균을 찾아내 항생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병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성 퇴행성 질환인 생활습관병은 그동안의 식생활, 활동, 마음 상태, 사회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생활 조건, 방식, 습관, 환경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을 찾아내 항생제에 쓰듯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연에서 치유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요. 흘러가는 맑은 냇물은 늘 깨끗하지만 막혀서 잘 흐르지 못하는 더러워진 물은 부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와 여러 종류의 세균이 서식하게 되는데 이 물에 파리약이나 모기약을 뿌린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물이 맑아지고 잘 흘러야 벌레나 세균이 서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피를 그대로 둔 채 혈압약, 당뇨약, 항암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하여 잘 흘러가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고 평화롭게 만든다면 병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에서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시스템 의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환자들의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만성통증, 자가면역 질환 등 수많은 만성 질환이 거의 다 이 원리에 따라 쉽게 해결되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한 한두 달 내에 약 없이 완치됩니다. 지금처럼 고혈압에는 혈압약을, 당뇨에는 혈당 강화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스테로이드나 진통 소염제를, 암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쓰는 식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치료하는 전인 치유의학, 곧 시스템 의학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전인 치유의학. 우리는 시스템 의학에 관한 지혜를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 사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던지, 나처럼 죄를 씻으려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행을 한 사람은 인류의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소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고 루터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었습니다. 성경에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이미 음행을 했느니라 라고 쓰여 있어 그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음행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를 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 동료의 허물을 보고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며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는 하나님, 오늘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절대로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을 먹고 류마티스가 있으면 진통제를 먹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등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어느 날 루터는 평생 쌓아온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을 셈으로 담당 사제를 찾아가 오랫동안 죄를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6시간 동안이나 고해의 성사를 계속하자 담당 사제는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며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나서 수도원의 어떤 사제도 루터의 고해 성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원의 제일 어른인 주교에게 루터를 넘겼습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루터의 재고백을 받기 어렵다며 주교에게 맡긴 것입니다. 루터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만성질환 환자들 대부분이 병증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병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병증이 갈수록 늘어나고 무거워지는 것을 자주 보듯 말입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쓰다 보면 몇 년 후 당뇨가 오고 이어서 협심증이나 뇌경색이 오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오는 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더 진행되어 망막장애로 실명하고 콩팥이 망가져서 신부전이 되거나 덜어는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제들도 루터를 주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읽다가 놀란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이 마땅히 지불되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의롭게 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없는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쳤네.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시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루터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신념 변화는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문의 부흥을 일으켰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20세기 인권혁명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학혁명도 그의 사상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루터가 죄 하나하나를 씻으려 했을 때 효과가 없었으나 나중에는 쉬운 길을 찾았듯이 병증 하나하나를 치료하기보다 병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 창조에 관한 기록인데 죄와 병과 죽음이 창조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연치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는 이미 병이 씻어져서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증세들을 일일이 제거하려 하기 전에 원래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병이 없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병이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완전한 건강 시스템인 자연 치유력이 갖춰져 있고 병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관점에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심장이 뛰고 피를 돌리고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하고 독성을 배설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둘째,
인체는 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몸속에 생기는 이상 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가 잘 작동하고 있어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지요. 셋째, 인체에는 재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몸의 세포들도 생로병사를 계속합니다. 세포가 죽고 나면 늘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완벽한 재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명 프로그램인 유전자는 우리 몸과 이 세 가지 자연 치유력인 항상성, 면역 시스템, 재생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되도록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눈에 병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병이라기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내 보이는 자기 치유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의학적 관점을 담대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약 7, 8년 전에 뉴욕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 유방암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체중이 80kg 정도로 비만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병력을 보면 고혈압, 당뇨, 심한 탈모, 망막장애, 갑상선 질환이 있었고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어깨나 허리 통증이 심했고 척추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또 심한 지방간과 자궁 근종, 그리고 신장 기능장애, 하지 정맥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러한 병증을 약과 수술로 치료해왔는데 그 병들이 진행되어 유방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왜 이런 병증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지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해하시죠? 이 환자는 이번에 유방암 수술을 받을 차례가 되었지만 제가 쓴 책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찾아오는 모든 환자분들의 모발을 검사해서 피 속에 중금속이 있는지 영양소에 가부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후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약 2주간의 생체 식요법을 하게 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6개월 정도 생체식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 유방암 환자는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의 병이, 마음은 갈등의 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당시 복용하던 많은 약을 끊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서 2주간 생체식 요법을 하고 커피 관장을 여러 차례 하고 피부 호흡을 하고 흙을 밟으며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바타 프로그램의 하해와 축복의 산책을 가르쳐 모든 사물이 다 곱고 좋다고 바라보기 연습을 2주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2주 뒤 그분은 복용하던 약을 더는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혈당과 혈압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돌아가 4주간 섬유소 절식을 진행했더니 그분이 앓던 수많은 병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생체식 요법을 계속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6개월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체중이 80kg대에서 60kg대로 줄고 피부가 너무 고와져 이웃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유방암 사이즈도 8cm에서 6cm 정도로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를 받아들여 수술을 받았는데 몸에 해독이 잘 되고 면역이 증강되었기 때문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7, 8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몸의 치유는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는 방법이고 마음의 치유는 긍정과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10년 가까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던 환자가 나았다. 2016년 겨울 50대 여성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약을 복용해 왔으나 점점 나빠져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눈도 잘 뜨지 못했습니다. 처음 그분 상태를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는 제가 어떻게 이런 분을 치료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중환자라도 나는 이미 병에서 다 벗어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적으로 믿을 때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바타 프로그램을 그분께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 치유에도 많이 응용되는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 그 신념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믿는 대로 경험한다. 그러나 이 명제를 믿지 못한다면 그 명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투명한 신념이라고 합니다. 유리창이 너무 투명하면 유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투명한 신념이란 자신에게 그런 신념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신념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고통을 주는 신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육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중환자였던 이분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 훈련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스스로 걷고 산책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내 속에 있는 신념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이라 당시 그분의 몸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찾아온 그분은 병색이 모두 다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환자 본인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빛이 있는 쪽으로 돌리면 즉시 좋아질 수 있음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빛을 등진 상태를 돌이켜 다시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